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 드리게 돼서 참 아쉽지만 요즘 에스겔 이렇게 묵상하면서 에스겔과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그들이 성전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발 강가에 함께 모여서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그전에는 소잡고 양잡고 이런 예배였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낫죠.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는 성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이는 보좌를 타고 그발 강가까지 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물론 그 포로들이 계속 거기에 주저앉아 눌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현장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행여 이번 기회에 좀 마음껏 게을러 보자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좀 다 잘 앉아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린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느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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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만은 아버지 이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두루마리를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몸의 고통과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자칫 주여 실족될까 두렵사옵나이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고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서 받아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그런 소망들이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또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피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를 심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촛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끝까지 간직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들이나 그런 것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로지 진실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갖가지 문제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들이나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심령들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질고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든 이들이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받는 귀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주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말씀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그런 백성의 나라로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금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신 여러분들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 6일 성령 강림후 제14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 풍쟁이 캠프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미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 나눔을 대신합니다. 유튜브나 밴드에 목사님의 매일 말씀 묵상이 올라갑니다. 토요 쉐마 학당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강수 공사가 9월 12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 선교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수수로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한 주에 한 번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단위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석 체크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계시네요. 이승훈 집사님 일바로 하셨고, 이용배 집사님, 화음인의 이호김 집사님, 가연이 창현이도 있고요. 한우리, 이윤희 집사님, 안봄 선생님, 또 소영순 집사님, 또 우리 이성호 권사님 가정 지금 올라왔는데 더 드리고 계시죠? 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7시 30분에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는 찬양을 좀 많이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수공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주일날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토요일날 좀 해가 난다고 해서 그거 제가 이렇게 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은 교회에 좀 오셔요. 예배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그건 성전에 갈 수 없을 때 그런 거고요. 여러분 차만 타면 금방 성전에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성전에 오셔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또 성경 한 장이라도 여기서 읽으시고 그리고 밖에서 풀이라도 뽑으시고 휴지통이라도 비우고 이렇게 교회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도의 행위니까 여러분들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히 왔다 가셔도 되고요. 모든 건물이나 집이나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드나들어야 좀 튼튼해지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요 금방 폐허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손때가 다 묻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미성 교사님 가려 중에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작은 정성 마련해서 조금 보탬이 되도록 전달도 했으니까 또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암송. 자,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니까요. 우리 괄호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의 비결이죠. 자,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7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로 30절. 자,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먼저 제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좀 부르셨으면 좋겠는데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맡긴다는 말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이양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이양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투표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하는 것은 나보다 당신이 일을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나는 딴 일 해야 되니까요.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이양합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고 권리를 부여하며 맡기는 것이죠. 나의 것을 누구에게 맡기려면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맡기지 못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에 관해서 질문을 하자 공자가 말합니다. 정치란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이다. 세 가지 얘기한 거죠. 뭐예요? 경제, 군사, 백성들의 신뢰. 그러자 자공이 묻기를 만약 세 개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공자는 군사를 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도 피치 못해서 뭘 하나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경제를 버려라. 옛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는 나라는 없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치가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는 못합니다.
그중 그냥 좋아 보이는 사람, 그중 나아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맡기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죠? 부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완전한 신뢰. 네, 완전한 신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정치가들한테는 우리 일부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완전한 신뢰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권리,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며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도 한번 해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어떻습니까?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헌금 드릴 때 그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평소에 부른다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제가 잠깐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찬양 엄청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헌금송을 평소에 저렇게 많이 부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엄청 은혜를 받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점점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 찬양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주께 드리네 이 부분을 영어로 I surrender 이런 말 쓰거든요. surrender. surrender가 무슨 말인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헌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surrender라는 의미는 항복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항복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찬양 부를 때 다 하나같이 손을 들면서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I surrender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손을 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항복할 때 우리 손 들지 않습니까? 손 들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 들고 항복할 때 이제 손 들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당신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항복하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장해제하는 거죠. 나의 모든 권리,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소유, 나의 주장, 나의 소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내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내가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 드리네라는 것이 그냥 헌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모든 권리를 이양합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뜻인 것이었죠. 자,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다 이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몸에 있는 병도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잘 아는 의사한테 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몸은 내가 알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뿐만 아니라 하여튼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누가 잘 아냐면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죠. 하나님이 아담 지으셨을 때 보기가 아주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심히 좋았다. 아담도 좋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만족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셨어요. 아담에게 뭔가 필요하다 느끼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필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몰랐거든요. 여자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지도 몰랐죠. 누구만 아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아담이 그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필요를 아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 때, 무엇이 갖고 싶을 때, 소원할 때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내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저는 떼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느끼는 저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저의 필요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막 죽을 것 같이 대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꼭 갖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정말 좋은 것,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없이 지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 병이 있었잖아요. 뭐 안질도 있었다 그러고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는 어떤 간질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너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죠.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 신뢰를 했기 때문에 아멘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우리가 오늘 본문 보고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공기가 필요한지 알았습니까? 나무와 숲과 이런 것들, 물 이런 거 필요한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할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영양소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자연 만물 속에 이 영양소들을,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가 이거 몸에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쌀, 고구마, 밀 이런 것들을 다 자라게 하셨죠. 지방이 필요한 거 아시고 삼겹살, 고기, 우유 이런 거 주시지 않았습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닭가슴살, 닭의 가슴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닭, 콩, 생선, 달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세상 만물에 어떤 성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거기에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지금 그러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미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맛있게 또 만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예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술입니다. 몸에도 다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시고 또 아름답게도 만들어 주시고 맛도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 다 이렇게 만족시키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울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나는 새도 안 굶기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이러한 사실을 깊게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2005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2달 갔다 왔는데요. 이것도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너무 작아서. 저게 이제 우리 팀이 인도에 가서 2달 동안 사역을 한 그런 그림인데요. 저기가 이제 농아학교입니다. 농아학교. 그러니까 귀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주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저 학교는 이제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날. 그래서 그 전날. 그래서 길이 다 끊겨가지고 보통은 차로 이동을 하는데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길도 쉽지 않고 또 농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보통 인도
영어를 다 거의 알아듣기 때문에 보통 우리 영어권에서 있었던 청년들이 많아서 영어로 하면 거의 뭐 다 됐는데 뭐 이제 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사역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공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니까 굉장히 다른 때보다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예배에 몰입을 하는지 다른 학교랑 좀 다르구나. 우리가 찬양하고 이러면 그냥 따라 하거나 말거나 뭐 인도라는 데가 좀 워낙 좀 그렇지 않습니까? 힌두교도 많고. 근데 거기는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너무나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시네요. 오늘 사역이 참 뜻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다 끝나고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여기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이랬지만 그 교장 선생님도 몇 달 전부터 이 아이들에게 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꿈에 어떤 팀에 대한 꿈을 꿨대요. 어떤 팀이 와서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꿈을 꿨는데 다음날 우리 팀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우리 팀을 초청해서 공연도 보고 또 복음의 말씀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넘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하나님 어디를 가야 합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합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함께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알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들의 필요도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완전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순종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더 큰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 보고 있죠. 제가 에스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좀 묵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스겔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 많이 좋아하는데 에스겔 36장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막 채우시겠다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으니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뭐 필요한지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이미 무엇을 주실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바벨론 잡혀가죠. 왕도 잡혀가고 뭐 유다
그 좀 귀족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재주가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다 땅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지도자가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달랴라고 총독이 살해를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남아 있어야 되나, 아니면 더 안전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요, 당신이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거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들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유대 땅에 머물러 있다 해도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당신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복되게 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분명히 그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거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예레미야가 가기 싫다는데 예레미야까지, 너 예레미야가 여기 있으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 예레미야까지 끌고서 이집트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 이후에 그들 얘기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아셔서 가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기도는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이렇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그게 기도예요. 내가 손 꼭 붙잡고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네,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I surrender all. 예, 주님,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다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 나의 소유,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여러분의 갈 길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길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 하겠는데요, 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주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의심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채우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미 채워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고 너의 필요를 너보다 더 잘 아시고 지금 채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채우실 것이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미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들이 왜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믿음이 강해지며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미 채우셨고 또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항복하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하영 집사님 가정도 들어오셨고 우리 이호성 권사님 가정, 하진이네, 정상아 집사님, 성은아 집사님, 또 우빈이네, 반가워요. 홍길순 권사님도 예배 드리시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얼굴 봤으면 좋겠지만 네, 그럴 날이 오겠죠. 우리 기대하며 실망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하심과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가족끼리 인사합시다. 허그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